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선택구원론 혹은 이중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은 백성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지요.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 그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 있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본래는 형인데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예정론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으셨다.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리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흔히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지? 무슨 근거로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은 선택하셨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한 어조로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물을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구원론 혹은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교리를 오늘 함께 나눌 터인데 왜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왜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고요, 그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교리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교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할 것이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예쁜 행동을 해서 혹은 선한 행동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곱이 어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가운데 복종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잘못된 지식이죠? 자신들의 의를 세워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롭게 됨, 우리의 구원받음의 은혜,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택교리의 또 한 가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의 외부로부터 온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는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 앞에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것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자격을 줄게, 그러니 매일같이 선한 행동을 하나씩 하도록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한 날보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난 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은 미달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격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구원의 자격에 미치지 못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너 일생 동안 내 앞에 주일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야 돼, 그래야 구원의 자격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군대 시절에 잠깐 방황한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몇 번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또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무섭더라고요. 결론은요, 제가 유대인처럼 내 공로에 의해서, 내 선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예물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의를 드러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김현수 목사는 구원 자격에 미달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그것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유사하게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에게 먼저 믿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복음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이방인들이죠.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이상하게 어린 시절 타잔 아시죠?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보았던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무도 무서워서요, 어린 시절에 쉽게 잊혀지지 않고 꿈에 여러 번 나타나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 장면이요, 타잔이 이제 항상 이렇게 밀리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장면도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타잔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보석 하나를 훔쳐 돌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 밀림에 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보석을 갖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늪을 잘 아시죠? 늪은요, 빠지면 발버둥 치면서 나오면 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 늪에 빠져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코부터 위에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금방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늪에 쏙 들어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제게요, 너무 무섭게 느껴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막 헤어나오려고 애를 써도요, 점점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야 이러면서, 아빠는 안 찾게 되더라고요. 엄마야 이러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 나쁜 사람이 이제 목까지 다 잠겨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때에 타잔이 나타납니다. 타잔이 영욱이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나쁜 사람, 자신의 귀한 것을 훔쳐간 사람을 그 늪에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 늪에 빠진 사람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라는 늪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또 늪에 빠졌던 이 나쁜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 죄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유대인들처럼 어떻게든 선한 공로를 세우고 행위를 해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점점 더 그 늪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숨만 겨우 헐떡헐떡 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버려두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죽은 상태에 내버려두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늪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너무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는요, 제가 아들 녀석에게 좀 빈정이 상한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야, 너 아빠한테 그랬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저한테 따집니다. 왜 얘기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냐고. 그래서 여러분 상생에 맡깁니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아들 다 꽃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봄에 꽃게가 너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꽃게 한 번도 못 사서 해주고 지났습니다. 마음에 좀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 들렸더니 이 산꽃게, 생꽃게가 나와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다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요, 절대 저를 위해서는 손에 잡지도 않습니다. 고기를 뜯지도 않는데요, 애들을 위해서는 그걸 제가 늘 하니까 이상한 아빠지요. 어쨌든 간에 그날 그렇게 맛있게 해주고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요, 어느 날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아침에 일찍 오면 꽃게를 싸게 판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일찍 시간 맞춰서 아이들을 위해서 꽃게를 좀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인가 그랬어요. 아들 녀석이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는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냉장고에 해놓았던 그 주먹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주먹밥을 갖다 주고 좀 차서 안쓰러웠던지 우동 국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동을 끓여 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먹음직스럽잖아요, 국물이. 그래서 아드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몇 수저만 먹을게 이러고 옆에 앉아서 국물 몇 수저 떠먹었는데요, 아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먹고 싶으면 스스로 끓여 잡수세요. 엄마가 끓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속에서 좀 이 녀석이 이러면서 좀 섭섭해졌어요. 그래서 숟갈을 내려놓고 그냥 멀뚱히 앉아 있는데요, 좀 있다 보니까 지 엄마가 가서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속에서 막 저놈이 엄마랑 아빠랑 차별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빈정이 상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랬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가 싱크대 앞에서 꽃게를 꺼내놓고 그것을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럽니다. 우동 국물도 못 먹게 해서 빈정상한 놈들을 위해서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꽃게를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먹는 모습이 예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다 바보 엄마, 바보 아빠잖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바보 아빠, 바보 엄마, 바보 아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쓰면요, 하나님은요 바보 아빠 중에 상바보 아빠인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이쁜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를 줄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 마음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너무너무 긍휼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지 않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셨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이 교리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내세움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05장 찬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만드신 분 우리 다 한 번쯤은 얘기 들었지요.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노예제도가 미국에서보다 영국에서 30년 전에 아마 폐지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래는 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상인으로, 노예 상선에서 그들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음으로써 이윤을 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뉴턴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에 이 배가 난파당하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에 토마스 아켐피스의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회심하고 39세 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한다는 거 하니까 전국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설교 말씀과 간증을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신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이윤을 취할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일을 행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악한 죄인으로 살아갔다, 그 고백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첫 마디부터 끝마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주은의 고마워, 그런 찬송을 그는 작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목사님의 간증 한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없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악함이 너무너무 클지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서 우리의 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이 넘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못할 분이 아닌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축복인 줄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도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2차로 이제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달아 싸우니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이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는 백성들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주의 은혜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우리가 일생 동안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고 가는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이 참으로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께서 선택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고 가는 길이, 또 일가 친족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